나만이 걸어온 그 길. 글 정명석, 사진 스타사진국, 편집 주홍빛, 발행인 유혜경, 디자인 주혜선, 발행처 도서명문, 그림 정화정, 발행일 2021년 6월 1일. 성자와 함께 뜻이 있어 걸어온 길. 작가의 말. 사람은 저마다 개성이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고 생각과 행위에 따라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도 다르다. 또한 하나님과 성자와 성령께서 뜻을 따라 섭리하시는 길이 다르니 저마다 인생을 걸어온 길도 지금 걸어가면서 사는 길도 각양각색으로 다르다. 이 시대에 같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의 사명자를 따라가는 자들도 같은 방향으로 가면서도 삶은 개성대로 다르게 살아간다. 고로 저만이 걸어온 길이며 지금도 저마다 걸어가는 삶의 길들이다. 나만이 걸어온 그 길은 특별히 내세우기 위해 쓴 것이 아니다. 모두와 같이 이 길을 걷고 싶어서 이 글을 썼다. 세월이 한참 흘러간 후에도 나만이 보고 경험했던 성삼위의 일들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쓴 것이다. 수도 생활을 할 때 산에서 겪은 것은 산에서 썼어야 되는데 그때는 어리고 경험이 없었다. 지금 쓰려니까 경험은 많은데 일거리가 너무 많아 시간이 없다. 바빠서 다 못 쓰니 설교로 대신하기도 하는 것이다. 성장해서 글을 써야 읽을 것이 있다. 높은 산 정상까지 올라가 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그 산에 대한 풍부한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낮은 산에 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느니 차라리 망원경으로 보는 것이 낫지 않느냐. 내가 겪은 이런저런 일들을 나이 40이 넘어서부터 꾸준히 글로 써 놓았다. 그 이야기들을 모아 한 권의 책을 엮었으니 모두 읽고 저마다 걸어온 인생길을 해고해보자. 이제 모두 하나님과 성자와 성령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삼위와 함께 지난 날들을 어떻게 살았나, 신의 은밀한 뜻이 무엇이었나, 자기가 어떻게 산을 넘고 들을 지나 강도 건너며 자기만이 겪은 어려움을 참고 견디며 여기까지 왔나를 깨닫기 바란다. 그리고 과거의 그 사연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성자와 성령님과 시대에 자신을 인도하는 자와 더욱 하나 되어 보람차게 가치 있게 이상을 이루면서 살아가자는 것이다. 흔히 사람들은 자기같이 인생의 고통을 겪고 온 자가 없다고 한탄하며 억울하게 생각하고 전능자 하나님이 자기를 조금 도와줬다 하고 자기에게 별로 관심 없이 대해줬다 한다. 반면 어떤 자는 하나님이 자기만 사랑했다 하며 자기를 그리도 많이 도왔다 하면서 각종으로 이야기를 한다. 전능자 하나님도 성자도 성령님도 인생 누구나 기본적으로 사랑하시고 돕고 함께 하시며 살아주셨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삼위를 믿고 사랑하면서 산 자는 더 사랑해 주시면서 그가 마음과 생각으로 전능자를 대하고 행한 만큼 더 돕고 함께 살아오셨다. 나만이 걸어온 길에 대한 나의 글을 읽고 누구든지 이 사람도 고생 정말 많이 했네. 나만이 고생하고 인생의 어려움이 닥친 것이 아니었네. 라고 생각할 것이다. 한 나라에서 같이 살면 그 나라의 기후 영향을 같이 다 받고 전쟁과 경제와 종교 등 각종 영향을 같이 다 받으면서 살게 된다. 다만 개성과 삶과 정신에 따라 더 받고 덜 받고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고로 오늘도 전능자 하나님과 성자 구세주와 성령님께 자기 위해, 가정 위해, 민족 위해 간구하고 부탁해야 한다. 그러면 전능자가 저마다 간구한 것을 듣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해결해 주시니 더 편하고 쉽게 저마다 구원의 길과 인생 삶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다. 나만이 걸어온 하늘길, 위대한 길이기도 하다. 그 길에 대해 썼으니 여기서 영원한 인생길을 찾기 바란다. 이 글은 하나님, 성령님, 성자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또 나를 따르는 제자들과 나에 대하여 더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썼음을
다시 한번 말하고 싶다. 앞으로 이 길을 따라올 후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의 평강과 성령의 뜨거운 감동의 역사가 충만하길 빈다. 2021년 4월 나만이 걸어온 그 길. 1. 성자와 함께 뜻이 있어 걸어온 길. 가족들도 이해하지 못한 길. 사람들은 누구든지 저마다 길을 걸어오고 걸어간다. 나도 나만이 걸어온 내 인생길이 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오늘의 이 하늘 인생을 살기 위함이었구나 하고 마음 깊이 절실하게 깨달아진다. 내 인생의 고통과 고뇌들은 모두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보기 위함이었으니 한때의 괴로움은 오늘날의 기쁨이 되었다. 세상의 모든 영웅 열사들도 그러했고 노아,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등 성서의 중심 인물들도 하늘을 만나기 전에는 각자 자기만이 겪으며 가는 눈물겨운 길들이 있었다. 나 또한 내 인생에 있어 파란곡절이 많았다. 가정에서 나를 이해하기까지는 거의 30여 년이 걸린 것 같다. 하늘이 숨겨서 그렇게 되었다고도 할 수 있지만 가정의 무지로 인해 나의 고통과 시련이 더한 것이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선지자라 할지라도 가정과 고향에서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받는 그 고통이 심하다고 하셨다. 보통 사람과 같은 삶과 생활을 원했던 가족들에겐 남다른 나의 기도 생활이 이해되지 않는 행실이었으니 나의 말과 행동은 주목을 받게 되고 미친 자로 취급할 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다. 더 깊이 연구하고 더 깊은 삶을 사는 자는 그러지 못한 자와 말과 행동이 다르니 당연히 서로 심정이 안 맞는 상대가 되는 것이다. 나 또한 삼위의 심정과 진리를 더 깨닫고 사망의 잠에서 먼저 깨어났으니 그러지 못한 사람들의 삶이 내 맘에 들 리가 만무했다. 젊은 인생들을 육적으로 보면 별 차이가 없지만 깊은 산속에 묻혀 일주일, 2주일 혹은 한 달씩 기도하다 사망의 세계에서 무거치하게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보면 견딜 수 없는 쓰라림과 불쌍함이 파도쳐 밀려왔다. 그럴 때마다 내 고향 숲속 다리골 기도구를 헤치고 나와 1500에서 3000장씩 전도지를 사짊어지고 전도의 길을 떠났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발길이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행실이었다. 농촌에서는 여름에 하루 놀면 겨울에 열흘 굶는다는 말이 있다. 여름은 그만큼 바쁜 계절이었다. 늙으신 부모님은 새벽에 밭에 나가면 별을 보고서야 돌아오셨다. 그렇게 살아도 시골 된장찌개에 한술밥을 먹고 살기에 급급한 내 고향 달동네의 삶이었다. 그러나 나의 길은 가정의 부모와 전혀 달랐다. 그 길은 하늘이 시킨 것도 아니고 땅이 시킨 것도 아닌 내가 깨닫고 불타는 마음에 스스로 마음 내키어 떠나는 생명 구원의 발길이었다. 인생 그 누구든지 알고 보면 자기의 삶에 부모가 동참하지 못하고 형제도 애인도 동참하지 못하는 것이다. 형제도 애인도 결국 깊이 보면 각자의 삶이다. 자기의 고통에 남이 참여하지 못한다. 자기 길은 자기가 가야 된다.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자기 품속에 넣고 살려고 하고 손 윗사람이 손 아랫 사람을 자기 손 안에 쥐고 살려고 한다. 그것은 실상 그 인생을 죽이는 격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다르게 준 삶의 길이 있다. 그것은 천국을 간다 해도 마찬가지다. 인생은 개성의 삶이다. 그래야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분복을 찾아 살 수가 있다. 내가 부모, 형제가 시키는 대로 내 인생 길을 걸어왔더라면 오늘날 이 길을 전혀 올 수 없었을 것이다. 깊이 기도하고 깨닫는 가운데 하늘이 감동을 주는 대로 살아온 삶이 오늘의 삶이었다. 부모님과 깊은 대화를 진지하게 한 후에 나의 길을 물었을 때 형제들은 도시로 목회하러 나가고 동생은 돈 벌러 나갔으니 너는 결혼해서 농사지으며 살아라 하셨다. 형들에게도 내가 무엇을 하며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느냐고 물었을 때 세상 물정을 모르는 나약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 하며 대답을 주지 못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무언의 답을 주셨다. 부모는 낳아주고 학교의 선생은 학문을 가르쳐주고 스승은 인생을 가르쳐주지만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전부가 되어 내 갈 길을 옆에서 인도해 주셨던 것이다. 하지만 하늘의 감동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집에서 가족들이 투덜대고 온 마음에서도 월명동의 아무개는 미쳤다. 하는 비방의 소리가 높아졌으니 말이다. 나만이 걸어온 내 인생 길. 지난 날을 회고하며 여러 파트를 간단하게 쓰려고 이 글을 성자와 같이 구상했다.
나홀로 쓰면 오래되어 기억도 안 나고 내 중심으로만 쓰게 되니 의미가 없고 나만이 걸어온 사연을 읽어도 땅과 은밀한 뜻이 다 나타나지 않는다. 나만이 걸어온 것 같아도 성자와 함께 뜻이 있어 걸어왔기 때문이다. 가는 길이 달랐다. 어렸을 때 집에서 부모, 형제들과 같이 생활하며 클 때였다. 내 나름대로 성경도 읽고 기도하고 또 생각하며 살 때다. 부모님도 형제들도 나를 보고는 너 뭐 하는 것이냐 하며 모두 각자 보는 관점대로 지적도 하며 말들을 했다. 나는 나만이 하는 일을 한다고 했다. 그랬더니 나같이 해라. 내가 하는 대로 해라. 라고 흔히들 자기 입장에서 말하였다. 하지만 나만이 걸어가는 길인데 그럴 수가 없었다. 성자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며 나만이 하는 일에 더욱 역사하고 계셨다. 때로는 나만이 홀로 가는 길로 알고 지체하기도 하고 그러다 형제들이 가는 길로 부모님이 가라는 길로 따라가기도 했다.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지. 그 길을 계속 가는 것은 마음과 체질이 안 맞고 재미도 없고 기쁘지도 않고 밥맛도 없어 더 이상 안 따라갔다. 외롭지만 나는 나만의 인생길을 걸었다. 나뿐 아니라 형제들도 마치 새 새끼들이 한 둥지에 살다 각각 날아가듯이 모두 어렸을 때는 같이 살다가 자기만이 가는 길을 가고 나 역시 나만이 가는 길을 걸어왔다. 더 크면서 동네 사람들이 어디를 그리 다니느냐고 하여서 산에 기도하러 다니고 이 동네 저 동네를 다닐 때는 전도하러 다닌다고 하였다. 웃기도 하고 좋겠다고도 하고 그것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농사냐고도 하며 시골에 사니 부지런히 농사지어야 배불리 먹고 잘 살지 않겠냐고 했다. 그리고 자네가 없으니까 황 집사님이 매일 혼자 밥 매더라 했다. 황 집사는 우리 어머니였다. 여동생은 이미 자기만이 가야 할 길을 가고 형제들도 장남 인석이 형으로부터 막내 용석이까지 6형제가 모두 자기만이 가야 할 길을 가면서 걷고 있을 때다. 실상 어머니도 자기만이 가야 할 길을 밭고랑에서 가야 했고 아버지는 산에서 일하며 그 길을 가고 나는 나대로 밤에는 기도하러 산으로 가고 낮에는 이 지역 저 지역 거리나 집으로 생명을 구하러 다니면서 성자와 같이 나만이 가야 될 길을 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은 나를 보고 왜 월명동 명석이는 부모님과 농사 안 짓고 떠돌이가 되었어? 농사철인데 미쳤지? 라며 수군댔다. 동네 청년들과 어른들 중에서는 그 집, 논도 없고 밭도 화선택이 조금인데 우리같이 농사일이 있겠나? 없으니까 저리 멀어도 하려고 돌아다니는 것이야. 하는 소리도 들렸다. 어떤 자들은 바람났나봐. 여자 있나봐. 하기도 했다. 또 어떤 자도 거들기를 놔도 진산에서 봤어. 거지 앉혀놓고 전도하는데 사람들이 뭐 하나 보려고 빙 둘러싸고 있더라. 그런 일 하고 다니는 것 같아. 했다. 이 말을 들은 어떤 자는 진산이나 금산에다 많이 전도해 놓으면 성막교회로 오나. 전도하려면 동네 사람을 해야지. 그래야 가까우니 성막교회에 나오지. 했다. 역시 성자와 나만이 가는 길이라 그들의 인생길과 달랐다. 대둔산 용문굴에서 내가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공적인 섭리 역사를 펴기 전 그때는 수도 생활 기간이라 할 수 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대둔산 용문골의 바위 절벽 자체가 내 집이었다. 성자는 늘 함께 하시며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 나를 가르치셨다. 대둔산의 바위 절벽이 비바람으로 수억만 년 깎여 번질번질하듯이 내 몸도 마음도 생각도 혼도 영도 시대 말씀과 기도로 깎이고 닦여 번질번질했다. 인생의 마음 닦기, 행실 닦기, 진리 찾기는 바위 절벽의 길 닦기 같이 어려웠다. 기약 없는 생활은 언제까지인지 얼마나 긴 세월인지 물어도 성자는 대답도 없으셨다. 내가 그만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었다. 하늘 뜻에 의해 끌려가되 내가 깨닫고 알고 가야 되는 길이니 스스로 하고자 하는 힘이 커야 했다. 내가 하기 싫은 것은 오래 못 가고 누가 잡아 끌어도 그 역시 끝이 곧 보이기 때문이다. 대둔산 용문골 바위 절벽에 기도하러 다닐 때다. 사람들마다 여기서 뭐하냐? 하여서 기도하러 다닌다. 했더니 이 근방에 사느냐? 하기로 손으로 가리키면서 저기 가마득한 동네 월명동에 산다 했다. 집에서나 교회에서 기도하지 왜 이 먼 데로 다니냐? 하여 교회나 집에서는 소리 지르면서 찬양도 기도도 마음껏 못하여 여기서 한다. 라고 하니 자기도 교회 다니는데 이같이 먼 데까지 와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같이 하나님을 믿어도 저마다 가는 길이 개성대로 그 사람을 향한 뜻대로 다르다. 또 어떤 자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며 젊었을 때 놀고 연애하고 하루가 바쁘게 사는 것이 복이지. 하기도 했다.
나는 더워도 추워도 비와 눈을 맞으면서 사시사철 대둔산으로 기도하러 다녔고 또 환난 때는 거기서 몸을 숨기며 편안히 하늘 품에 있기도 했다. 그때 당시 꼭 산에 가서 기도하라고 그 누구도 시킨 자가 없다. 하늘의 감동을 받고 나 스스로 그 길을 다닌 것이다. 내가 더 알고 깨닫고자 성경 읽기를 반복하며 스스로 행했기에 힘들어도 포기치 않고 끝까지 사명을 준비하며 존재할 수 있었다. 수도 생활 내내 수도 없이 걸어야 했던 고생길이었으나 체질도 마음도 바위 절벽에 붙어 사니 보람도 있고 환경에 정도 들었다. 낮에는 해등불에 성경을 많이 읽다가 해가 지면 별로 수놓은 하늘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도했다. 찬양도 했다. 때로는 달등불에 성경도 보았고 성경 읽은 것을 밤기도 중에 묻고 깨달았다. 모든 사람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깊은 뜻을 깨달을 때마다 그 심오한 진리를 발견할 때마다 마치 바위 절벽에 박힌 귀한 보석을 발견한 듯이 좋고 기뻤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진수성찬이 되었고 육은 쇠약하였어도 정신은 절벽의 여름철 솔처럼 싱싱하고 가을 하늘의 별빛처럼 총명했다. 배고프면 집으로 가야 하건만 나는 산에서 기도하며 결심한 대로 하나님과 성자의 몸이 되어 실천하고자 했다. 수도 생활을 마친 후 새복음을 전하니 따라오는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영산 대둔산은 관광지이기도 하여 나의 기도 장소에는 제자들이 해마다 밀려와 계절 따라 관광도 하고 내가 기도했던 자리에서 잠깐씩 기도도 하고 간다. 대둔산은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다. 이를 창조하신 삼위체 전능자를 찬양한다. 나만이 왔던 길을 수많은 자들이 믿고 따라와 그들도 사랑함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니 하나님과 성자와 성령님은 그 기도와 영광을 받으신다. 천년 역사가 흐르도록 제자들은 모두 계절마다 대둔산을 오르면서 때론 비바람을 맞으면서 눈보라를 맞으면서 추위를 겪으면서 그 길을 홀로 걸어온 자를 생각하고 깨달으며 선생과 심정이 일치될 것이다. 그러한 가운데 굳이 기도를 안 해도 굳이 내가 옛날에 본 것을 직접 안 보았어도 그 모습이 영화화면처럼 스치면서 자기 선생과 동행해 오신 성자도 깨달아져 더욱 사랑하고 감사도 하며 좋아할 것이다. 이같이 내 육신이 홀로 걸어왔어도 내 옆에는 전능자 절대신 성자가 같이 따라 걸으며 함께 하셨다. 21년간 때를 따라 하나님과 성자가 정하신 뜻을 따라 나만의 길을 걸어오면서 대둔산에서 기도 생활을 안 했으면 내게 주신 시대 말씀을 듣고 따라온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성자를 따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만이 걸어온 길, 성리사만이 걸어온 길에 깊은 사연이 담긴 구경거리가 없었을 것이다. 이래서 나만이 걸어온 그 길을 모두 깨닫고 더욱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라고 성자는 나와 함께 행해 놓으시고 이 글을 쓰게 하고 계신다. 고로 예수님 때도 하늘 사연을 많이 남겨 신약 역사 섭리 길이 되게 하셨던 것이다.